찬송가 288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문과 마음문이 열려주셔 영 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dan당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자입니다. 주 예수 되문 밖에 기다려서 쓰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월드베이스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사단의 마음과 같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 후예들이 지금까지 선악과의 사상 속에 묻혀서 사단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세상에 덮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서 정말 우리 은혜로 교회를 축복하사 일하는 교회로 하나님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담대한 믿음을 주사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서 기억되고 생각나게 하사 담대한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지라도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생각과 입술의 말이 오직 그리스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실 때 연약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대적자를 먼저 잘 파악하고 있어야 전쟁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위협 속에서 효과적으로 피하고 혹은 좀 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툼과 싸움과 그런 전쟁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움을 할 때도 그들이 어디에 사로잡혔냐면, 그들은 분명히 수적 우세뿐만 아니라 무기나 갖추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기드온의 300용사밖에 안 되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그들이 10배, 20배가 있어도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을 안전하게 하거나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전혀 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전세를 악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제 전쟁터죠. 그래서 뭐 살아가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뭐 직장 혹은 여러 가지 만남,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많은 싸움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실제를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실제적인 그 비밀이 없으면 사실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주먹을 날리는데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아무 효력이 없고 효과가 없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진짜 실전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무예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형들이 좀 안 좋았거든. 불량한 형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불량하게 절대 안 봤는데 무리지어 다니고 막 이렇게 두드려 패고 다니고 막 운동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형 중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싸움의 기술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싸움을 전혀 못하니까 무조건 먼저 던지는 것도 아니야. 먼저 찌르래. 그러니까 칼을 갖고 다니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섭죠, 그죠? 먼저 찌르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당한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딱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전투력을 말하자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만약에 이제 더 대드는 사람은 이제 그건 약간 레벨이 높은 사람인데,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뭐 그래서 실전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많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영적인 실제를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가는 것, 이거는 그거와 같아요. 실전을 모르고 실제를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삽시간에 역전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기만 하면 저 땅은 이제 우리 거다라고 이제 막 그냥 막 밤에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이들에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타나서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서로 막 찌르고 막 서로 찌르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를 모르게 돼요. 딱 그 모습이 됩니다. 아비규환인 완전히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고, 언제는 좀 분별이 돼요. 가정 대 가정이 붙으면 이제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되기도 하죠. 아니면 친구와 남과 붙었을 때, 그죠? 친구가 이제 남하고 싸울 때 이제 같은 편이다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자꾸 이제 잘못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온전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겨도 저도 이 피해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인데, 우리가 하는 싸움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정말 영적인 실제를 모르고 우리가 싸우고 있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우리가 헛손질과 헛발길질을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나고 고되고, 결국에는 제풀에 쓰러져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쓰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 대적자가 있는데, 진짜 원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말 대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는 거죠.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골리앗 때부터 시작해서요, 골리앗을 그 물맷돌 5개도 안 썼죠. 끝내버렸잖아요. 5개 들고 가서. 그때부터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첫 스타트를, 물론 그 전에도 짐승들을 양떼들을 짐승들의 입에서 공격해서 그러니까 구원해내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때부터 다윗은 싸움의 실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이 싸움의 주관자가 누군지, 그리고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싸움을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갔어요? 아니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걸 들고 갔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기능이고 기술이었던 거죠. 싸울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걸로 역사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걸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셔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용기 주시면 가고, 은혜 주시면 가고 서고 피하고, 이걸 다 뭘로 한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다윗은 인도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 비밀. 그래서 내일부터는 지지 마세요.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실제 싸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육신적인 싸움에서 이겨도요, 하늘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 들로 그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광인 있잖아요. 그 거라사인 광인인가?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요 막 산으로 들로 끌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몰라요. 자유롭고 싶어서, 나는 너무 답답한 거 싫어, 나갈래 하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그게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채워요. 왜? 통제를 하려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또 부시죠. 쇠사슬로 묶어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저 병원에 넣잖아요. 너무 자유롭게. 왜? 뻘겋고 다니니까. 자긴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 잡혀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집어넣어요? 나 죽이고 싶으면 죽일래.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그죠? 나 뺏고 싶으면 뺏을래.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근데 몰라, 지금. 그 어디에 잡혀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게 마치 자유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이거 갖고 싶은데 돈이 저기 있어. 가져와서 사는 거지.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본인은.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잡히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이용해 먹고. 나 쉬고 싶으니까 말해서 이용해 먹잖아요, 그죠? 작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돼요? 그게 나중에는 올무가 돼서, 야, 네가 해. 이제 그걸로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다 속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자지만 한편으로 어떤 자입니까? 갇힌 자예요. 어디에 갇힌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그렇지만 매여 있는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지만 생명의 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쫓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진노가 따라다니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별력도 사람들이 상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는과 말을 주의함과 생각을 바르게 고쳐서 산다고 이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벌써 싸움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노력과 그 실력과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수동적이고 되게 연약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막 언약궤 들어오니까 막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막 춤추고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주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뛰어난 왕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무 그 정치력이나 그리고 뭐 이런 전쟁의 그런 지략 이런 모든 것에서 그리고 사람을 쓰고 사람을 부리는 거에 있어서도 뛰어난 왕이었거든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싸움에서부터 다윗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진행되어 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침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일어나는 일도, 드러나는 일도,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계속 비추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끊이지 않고 하고 계세요. 그 빛은 누구에게는 안 비치고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밝게 비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빛으로 정오에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 가운데 비치듯이, 밝게 비치듯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추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빛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원수가 우리를 교묘히 속여서 우리를 거짓과 어둠으로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여신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십니까? 재림 오실 그때까지, 심판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거대한, 가장 큰 흐름이죠. 거대한 이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안에 어둠을 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내 발 밑에 딛고 일어나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러한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럴 때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언제 드러나게 되냐? 주의 권능의 날에. 물론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주의 재림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시간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심판하실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주의 백성들은 어떻냐? 이 믿음으로 과정을 왔던 사람들은 어떠냐? 즐거워합니다. 즐거이 헌신,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어떤들이? 주의 청년들이. 청년은 힘차고 활기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냐? 활기를 띠고 힘을 얻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뭐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심판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부활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이 어디 앞에 나옵니까? 주께 나온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한번 사건과 사고가 한번 일어나 보면 알아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내 상태를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도 거기서 드러나요. 사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또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그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서 우리가 왕은 아닌데, 제사장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왕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통치하셨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뭡니까?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저주와 재앙을 막으셨어요. 재앙과 저주가 언제 옵니까? 죄가 관영하면, 여러분들 어둠의 과정을 가면, 죄를 쌓아가는 과정을 가면요, 악을 쌓아가는 과정을 가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와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은 뭐냐? 그걸 막는 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사실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죄를 몰라요. 죄를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제사장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죄를 전가해서 누구를 합니까? 그 죄를 전가 받은 그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막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오는 재앙을 막았어요. 뿐만 아니라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했어요. 회복시켰어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뭡니까? 인간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죄와 어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이것이 얼마만큼 인간을 타락시키고 이것이 얼마만큼 사람을 끔찍하게 만드는지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가 왕이든 그가 엄청난 지혜자든 상관없어요. 이거에 잡혀버리면, 이 싸움에서 져버리면, 잘 살다가 잘 나가다 그냥 확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래버리니까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나라의 곳간이 다 비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곳간이 비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요즘 많이 내시죠? 그것도 2030년 되면 다 고갈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갈이 되냐? 보험 적용을 너무 많은 항목들에다 해가지고 보험료가 오르고, 그리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요만큼만 나갔는데 보험 적용되는 것만 났는데 이제는 그걸 확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거를 보험료 적용이 되니까 어때요? 조금만 아파도 그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료는 요만큼 있는데 나가는 게 점점 비잖아요. 이게 줄면 어떻게 돼요? 정말 써야 될 때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넓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의사들은 어쨌든 돈 벌어야 되니까 비싼 걸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험료가 다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오늘도 보험료 안 냈다고 지금 통지서 주던데. 그리고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연금도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너무,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그 혜택을 줘가지고 태양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의 효율이 너무, 쓴 거에 대해 들어오는 효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을 이제 멈춰서 그 돈이 또 추가되고, 그러니까 또 전기세도 오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피해를 이제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정책을 그렇게 썼을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 다른 거 다 그 정책을 써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 있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진행합니다. 보통 그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물어요. 만약에 태양광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이 오고 우리가 얼마나 이득 보고 그러냐. 손해보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그걸 의뢰를 해요. 그럼 전문가는 이러이래 하니까 원자력 세워야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이만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게 합당하다 싶으면 나라는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사업이 진행돼요, 나라는.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걸 하지 않고 항상 뭔가 유익한 쪽으로 방향을 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놔야 될 학자들이
정부가 원하는 데이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멈추게 하고, 멈추면 안 되는데, 아직은 멈춰야 될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그 잘못된 기준에 딱 매몰돼 있으면, 잡혀 있으면 항상 그 기준으로 보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속는 일들이 나는데,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그러한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부모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다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속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말로 이렇게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피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딱 드러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깨달아야 돼. 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이 가장 강력한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게 엄청난 죄예요, 사실은. 완악함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강팍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노하시는 날이 언제면 심판의 날에, 드러나는 날의 말입니다.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깨트리시는 거예요. 뭘 깨트리느냐? 우리 안에 그 완악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완악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유지하면서 아, 요거 안 됐으니까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디 가든 똑같아요. 결과물이 똑같아져.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 안 하나. 가나 오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니까요. 그 강팍함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해도 그 강팍함대로 해요. 절대로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뭡니까? 왕이에요. 그게 왕. 그게 왕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세워놓은 왕이에요. 내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로 아니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죠. 왜? 정보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 인생도 볼 수 있지만 나랑 다르게 사는 이 사람의 인생도 볼 수 있게 돼요. 그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얼마만큼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 있잖아요. 저 북한. 거기는 아직도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거기는 사상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중국은 좀 어떻습니까? 좀 덜해. 그래도 중국도 지금 뭐 안 돼요. 유튜브도 안 되고 다 막아놨어요. 중국은 다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그 중국 안에서 쓰는 것만 쓰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 깨어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인식들이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불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북한에 투자를 안 합니까? 북한에요 지금 엄청난 광물 자원이 많거든요. 히토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재료예요. 근데 그게 중국하고 북한이 거의 세계적으로 1, 2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개방만 되면
말하자면 그것만 해줘도, 그것만 할 수 있게 해줘도 처음엔 좀 힘들어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자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그거 미사일 하나만 안 쏴도 거기 있는 국민들 밥 먹는데 부족함이 없을 건데, 미사일 하나 쏘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든대요. 한 방을 쏘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제일 세계 최빈국으로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막 인민하면서 막 공산당이 망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일어날 때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습니까?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6절입니다)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전쟁에 자꾸 밀리니까, 사실 러시아가 땅은 큰데 인구 비율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징집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남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만화가인가 그런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남을 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죽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반전, 러시아 안에서 반전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되게 높아가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주변국으로 다 도망가고 있고, 지금 도로가 막힐 정도로 막.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푸틴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너무나도 완악하다 보니까 핵을 쓸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미국은 쓰지 말라고. 쓰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너무 악해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우크라이나는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뭐 멈추든가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또 어떤 생각이냐, 뺏긴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뺏은 거라도 차지하려고 여기서 멈추자 이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뺏긴 거 되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또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 중간에 누구만 죽어나가는 거죠? 수많은 시민들하고 군인들하고 젊은이들만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악인 것 같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자.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 것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게 뭡니까? 그 죄가, 이게 뭐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하늘이 주신 자리잖아요. 대통령이나 지도자는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시체로 가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그거에 비하면 우린 작은 자리잖아요. 작은 영역인데 우리의 자리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빛이 되거든요. 빛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중국은 시진핑 3집권 체제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거의 시진핑이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황제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중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를 이제 시진핑이 자기가 집권을 더 하려고 그 데이터들을 다 지금 속이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근데 조금씩 삐죽삐죽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들 이게 중국 얘기 같죠? 아니에요. 중국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집안에도 그 영향력이 와요. 왜? 그 경제적 영향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런 전쟁과 중국과 이런 게 다 영향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영적인 전투도 해야 되지만 전쟁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국가와 그리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제 드러내시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사망으로 드러내시고 깨트리시고 흩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한참 전쟁 중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있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용기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든다는 말이 뭡니까? 문들아 머리 들으라.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지나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복음도 못 전해요. 지금은 복음도 못 전해요. 어디 길 가다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요즘에는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맛을 잃어가지고 짓밟히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대도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인터넷만 봐도 조롱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뭡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무시받고 핍박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게 다 지금 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소금이 맛을 잃다 보니까, 빛이 제대로 그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뭡니까? 장사꾼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일을 하지만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니까요. 더 머리 굴리고 얍삽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답이 없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해해. 회개가 아니야 이거 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갖 사기를 치고 다니고 거짓 것을 뿌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람이 답답해요. 그죠? 자기만 알고. 더 그래 더. 아예 불신자는 뭐 거의 죄인 취급하는 거야.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지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 있는 세대 가운데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요 그렇겠죠. 점점 어두워지겠죠. 나중에는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롱하잖아요, 사람 조롱.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싸움을. 너 왜 교회 욕했어? 뭐 누구 욕했어? 그런 싸움을 하지 마시고. 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와 같은 자입니까? 이 복음을 따른 자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신앙 가져 있는 사람, 저 신앙 가져.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지 않아. 저 교회 다녀.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지는 않지만 따르지는 않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 거죠. 그걸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두라는 거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막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동일한 색깔을 요구해요.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건 뭐야? 다른 신앙. 지금 이런 게 너무 팽배해요. 지금. 왜 그런 것들이 뭡니까? 자꾸 영적인 싸움에서 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선악과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도 되게 웃겨. 선악과스럽다는 말이. 하여튼 판단하는 거예요. 늘 판단하고 늘 수준 따지고 늘 기준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양이 아니면 반대. 꼭 그 모양이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교묘한 속임에 우리가 속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권능의 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같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속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물이 드려진 같이 저들의 삶과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과 발걸음 옮기는 곳곳마다 만남마다
그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